자, 의미를 알면 은혜가 보인다. 혹시 이 그림을 아시나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본 적 있으십니까? 네, 피카소입니다. 1932년 작품 시계를 찬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어떠한가요? 감탄이 나올 만큼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이 예술적 이 미학이 와 닿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의 가격이 무려 1,820억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1,820억. 자, 다시 봅시다. 그만한 가치가 보입니까? 저는 그 가격을 듣고 좀 적잖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느꼈던 건데 솔직히 제 눈에는 그만한 가치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 가격을 듣고도 그 가치가 보이지 않았고 그 전에도 그 가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의 의미를 아는 전문가들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도 말을 해요.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박민혁 전사님이 많이 씁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길가에 있는 평범한 돌들도 수백만 년 전 지각 변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거나 또는 역사적인 건축물의 파편이라는 것이 알려졌을 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박물관이 재미없는 이유, 미술관을 가지 않는 이유는 사실 그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모르니까 거기에 어떤 보화가 있는지 잘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인데 알려고 하지 않고 보니까 말씀이 지루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딱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의 기물들을 만드는 과정을 기록한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내 삶과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거 읽어가는 게 지루합니다. 그럴까봐 제가 중간에 내용을 삭제한 거예요. 저도 딱 읽으면서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그러니까 이 기물들의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다 보면은 조금 다르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전 기물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도대체 왜 만들었고 왜 여기에 배치했을까라는 것을 파악함으로 이전에는 좀 잘 보이지 않았던 그 은혜를 좀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혼돈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23절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보면은 성전뜰에 무엇을 만들었다고 하죠? 바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다. 자, 이건 단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강릉에서도 보았던 그 바다를 말을 합니다. 그 바다. 근데 이제 기능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기능이 있냐? 솔로몬 성전뜰에 놓인 거대한 이 물두멍인데요. 그러니까 항아리 같은 거죠. 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정결 의식을 위해 사용한 대형 저번에 그 청동이라고 했나요? 청동 물 저장소입니다. 이 크기가 길이가 4.5m. 길이가 4.5m면은 되게 큰 거죠. 높이가 2.3m라고 합니다. 한 4만에서 6만 리터가 저장이 되는 규모라고 해요. 자, 성전에는 이게 제사를 지낼 때 더러운 걸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 저장소가 있는 거는 이상한 건 아닙니다. 요즘 아파트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 아파트는 옥상에 뭐가 있었죠? 물 저장소가 있었죠. 물탱크. 그래서 오늘은 물탱크 청소하는 날입니다. 단수가 되고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게 사용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왜 뭐라고 불렀다? 바다라고 불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많이 필요한 거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 민혁전사에 옛날에 제사 막 그 10가지 막 해가지고 짓고 그러면 그 물이 많이 필요했다 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왜 바다냐는 거예요. 여기에 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다는 단순히 큰 물을 상징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성경 안에서 고대 근동 세계 안에서 바다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혼돈, 무질서, 통제되지 않는 어떤 힘을 상징해요. 여러분 그 바벨론 신화 우리 신학생들은 보셨을 텐데 이 보면은 바다 괴물이나 혼돈의 물을 제압하고 그 질서 위에
이제 뭐 땅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경에도 바다에 누가 산다고 말을 하죠? 뭐 리워야단, 거대한 괴물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종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 바다가 나오잖아요. 이게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은 세상이 창조될 때 어떠했다고 하죠? 혼돈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수면 물 위에 성령이 운행해서 질서가 창조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우리가 볼 때 성전 뜰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가 있는 거예요. 성전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돈,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해줘. 그래서 그걸 바다라고, 그러니까 거대한 물 저장소를 그냥 물탱크라고 말을 하지 않고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혼돈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신학을 시각화시킨 거예요. 시각화. 그리고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가 무엇에 사용된다고 했죠? 정결 예식에 사용된다. 또 이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혼돈과 혼란한 것들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그런 뭐랄까 반전의 신학이,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이방 세력, 그러니까 바다와 같은 세력들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방 세력이 위협이나 혼돈스러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들이 찾아야 할 길이 무엇일까요? 더 큰 힘을 가진 강대국이 아니라 그 혼돈과 무질서를 통제하고 제압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다라고 한 겁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이 삶의 깊은 혼돈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저는 좀 혼란스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2026년도 홀리 캠프 장소 계약을 하는데 조금 짜증이 나는 거야.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원래 쓰기로 한 예산, 그 장소의 예산은 630만 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550을 썼는데 이제 조금 더 좋은 장소를 써야겠다. 100만 원 이상을 써서 이 정도면 딱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답사를 다녀오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수양관 측에서는 이제 부분 대관이 아니라 전체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전체 쓰면 좋죠. 그만큼 돈이 발생되잖아요. 추가되는 금액이 한 260만 원 정도예요. 이게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이 금액을 감당하려면은 후원금을 한 1천만 원 받아야 되고 참여한 아이들의 숫자도 작년보다 2배, 100여 명을 모집을 해야 좀 계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든 문장이 이거예요. 야, 이거 해낼 수 있을까? 정관대관 좋은데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걱정과 고민이 뭐 제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제가 딱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 혼돈을 통제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겠구나라는 이제 신앙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민혁 전사님이 뭐 기도할 때 꿀팁 뭐 이런 거 보면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셔라. 내게 아니라 주님 겁니다. 뭐 이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지. 적어도 이 캠프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오히려 더 써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도 이 혼돈스러운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제 마음가운데 들었던 현상은 뭐냐면은 좀 이런 뭐랄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보다는 이걸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질서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럼 이걸 해내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 어떤 걸 해야 되지? 그런 마음들. 오히려 이 상황이 우리가 갈 길을 막는 그런 혼돈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캠프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그러니 주어진 상황에서 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보다는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그때 든 생각은 그럼 빨리 참여할 수 있는 교회들을 섭외하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한테.
하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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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스텝을 찾아야겠죠. 헌신자들은 숫자가 늘면은 헌신할 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후원자를 발굴해야겠죠. 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혼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마음의 어떤 질서를 이렇게 정돈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삶에 거대하고 통제되지 않은 문제들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요.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염려와 고민에 빠져 마땅히 해야 할 오늘의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좀 멈춰 있는 그런 나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내 삶을 통제하는 게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고난도, 이 혼돈도, 혼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떤 장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는 비로소 그 문제를 우리가 돌파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혼돈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거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찾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38절 39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아멘. 자 이제 바다를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만듭니까? 물두멍을 만듭니다. 자 물두멍 몇 개죠? 10개입니다. 각각 40밭. 이게 대략 800에서 1000리터의 물입니다. 많죠? 여러분 가정에서 한 달에 물 얼마나 쓰시나요? 효선이는 얼마 쓰나 혼자 사니까? 저희 교회 기준으로 1리터도 안 씁니다. 계량기가 1도 안 올라. 이거 굉장히 많은 거야. 자 그리고 이 물두멍을 어디 위에 올려놓죠? 수레. 수레 위에. 수레는 뭐죠? 이동하는 거죠. 이동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배치합니까? 성전의 왼쪽과 오른쪽. 양쪽에 배치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편리한 곳에 배치했다라는 거예요. 바다와 물두멍은 신학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정결입니다. 더러움을 씻어내는 용도입니다. 근데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다를 만들 때는 안 나왔는데 여기는 나오는 거. 뭐겠습니까? 수레죠. 이동이 바다는 불가능하지만 너무 양이 많으니까 불가능하지만 이 물두멍은 이동용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죠. 이동용, 의도적이다. 바다는 너무 커서 이동이 불가능, 물두멍은 수레에 실려 있어서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필요한 위치를 끌고 가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뭐 레위인들 옆에서 뭐 보조를 하든 제사장이 직접 하든 간에 이런 이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매 제사마다 반복적으로 손을 씻습니다. 할 때마다 씻어요. 할 때마다. 제물도 할 때마다 씻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 물두멍이 물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끌고 가서 씻고 닦고 깨끗이 한다라는 거예요. 물두멍은 단 한 번의 정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매일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사용된 정결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이동이 가능한. 제사장은 어제 씻었다고 해서 오늘도 자동으로 깨끗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제사가 반복된 만큼 정결도 반복이 됐고 손을 씻는 것도 재물을 씻는 것도 그때그때마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마다 그들은 꼭 씻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뒤에 성막에 있나요 혹시 그게? 한번 끝나면 보세요. 근데 여기 작아서 보이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씻고 다시 정결하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통해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정결함은 과거의 한 번의 은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매일 새롭게 공급되는 은혜 속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 번 감동받았다고 한 번 회개했다고 내일도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느꼈죠? 우리는 수련회 때나 집회 때 알아요. 이게 오늘의 은혜가 내일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제의 제사로 오늘을 살 수 없듯 어제의 은혜가 오늘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어디 나오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 나오죠. 그래서 물두멍은 매일 시작하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매일 그때마다 필요한. 어제 마음이 뜨거웠다고 오늘 다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 오늘은 오늘을 살아갈 은혜로 사는 거고, 내일은 오늘 받았던 은혜가 아닌 또 내일 주실 은혜, 이동식 물두멍을 통한 그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죠. 거리에 교회가 진짜 많아요. 저희도 많고. 제가 승원 간사님 나이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때 만났고요. 그때 이제 다녔던 교회가 피어나는 교회인데 이게 3층짜리 작은 상가예요. 거기 교회 몇 개가 있었죠? 기억하니? 3개가 있었습니다. 역시 기억을 못해. 작은 상가인데 뭐냐면 지하에 구세군이 있었어요. 구세군도 교회입니다. 그렇죠? 지하 2층에 장로교단이 있어요. 3층에 성결교인 그 승원이를 만났던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땠을까요?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야, 이 작은 상가에 교회가 다 있네. 1층은 슈퍼였거든요. 슈퍼.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무슨 이거 작은 상가 하나에 이렇게 교회가 다 있나.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시각이냐면은 왜 이렇게 교회를 많을까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웠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은혜 받고 정결해질 수 있는 작은 물두멍들을 세상 곳곳에 심어 놓은 건 아닐까? 만약 우리가 여전히 구약 제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비행기 타고 가야겠죠. 예.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가야겠죠. 얼마나 힘들고 불편할까요? 근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 이후 바뀌었어요. 구약의 사건은 우리가 주님께 가는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의 한 장소, 성전이라는 장소에서만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과 같은 교회를 세상 곳곳에 하나하나 세우심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우리가 이 이동식, 하나님이 세우신 이동식 물두멍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많은데 예빈이가 우리 교회를 왔잖아요. 만약에 다른 교회였으면 갔을까요? 안 갔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이동식 물두멍, 그게 바로 여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만 물두멍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가장 강력한 이동식 물두멍은 성경입니다. 구텐베르크 이전 시대에 성경은 소수만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접근성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접근했다고 해도 읽기도 어려워요. 언어가. 교회의 신부나 수도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인쇄술의 발달로 하나님은 인간의 기술을 사용해서 지금 모두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동시켰어요. 그러니까 갇혀있던 성경을 모두의 손으로 이동시켰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가방 속에 있고요. 뭐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자리로, 우리가 숨쉬는 일상으로 이동해 온 거죠.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또 하나의 이동식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좋은 제반을 마련해 줬어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결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옆에 물두멍이 있으면 뭐예요? 직접 자기가 손을 그 물을 떠다서 손을 씻고 이런 실천을 해야만 그 정결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죠.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많은 이동식 제반 사항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거 사용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진리는요, 우리 삶에서 실천되었을 때 진정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는 우리가 그것을 읽고 마음에 담았을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곳곳에 세우신 이 이동식 물두멍을 잘 사용함으로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나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과자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빈이가 지금 좋아해요. 칸초입니다. 칸초.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국민학교 시절에는 오전 오후반이 있었어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오전 오후반. 그래서 갈 때마다 간식을 꼭 가져가야 했습니다. 또 그때는 밥을 주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간식을 먹고 점심시간에 집에 가고 점심 먹고 오후반이 오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간식을 꼭 먹었는데 제가 칸초를 왜 좋아했냐면은 칸초 이게 뚜껑을 딱 열면은 그 안쪽에 숨은 그림 찾기가 있었어요. 해보신 적 있나요? 꼭 한 뭐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과자를 먹으면서 이걸 찾는 재미 때문에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이 게임은 대충 봐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딱 한눈에 보이는데 어떤 막 특별한 것들 막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면서 그래서 딱 발견을 하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이게 딱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내가 찾아보려고 집중하고 자세히 보았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속에는 이렇게 은혜라는 보화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발견했을 때 우리 삶이 혼돈에서 평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그 의미를 잘 발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차피 오늘 한 번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는 또 오늘의 은혜를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동식 물두멍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일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동식 물두멍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에 담긴 은혜를 캐내서 그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노력해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그 은혜라는 보화를 우리가 찾아가서 쌓았을 때 여러분의 삶이 혼란이 아니라 혼돈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화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